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외모가 크리스찬답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다거나 무뚝뚝한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외모로 풍길 때 크리스찬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고요. 겸손하게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먹는 것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먹잖아요. 특별하게 먹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입는 옷은 어떨까요? 입는 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좀 더 점잖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건 사실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유행에 따라 맞게 꼭 입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점잖하게 또 단정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순수하게 옷을 입어요. 그 크리스찬 같죠? 근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는 세상이 바울을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자,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크리스찬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과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가 내 죄를 구원해?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 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믿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말하니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요.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는 무명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자 바울을 신으로까지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명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에 헌신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것을 아는 분들은 바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겼고 그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또는 인정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때도 있지만 사랑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욕받을 때도 있지만 칭찬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명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유명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알려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든 칭찬을 받든 하나님께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론이나 평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명한 자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너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세상 잣대에 꿀리지 않고 세상의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유명한 자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은 자와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돌에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돌을 던지며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식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명을 받았는데 낙심해서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그리고 내 육신을 향해서 외쳐야만 합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바울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때 그가 주저앉았나요? 그냥 누워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회방으로 인해서 죽은 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슬퍼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변증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자신을 떠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을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한 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단을 쫓은 것입니다. 헛된 복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슬퍼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늘 근심하는 사람 같아요. 또 늘 슬퍼하는 사람 같아요. 슬퍼하면서 기도했으니까요. 안타까워서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신앙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죠. 그리고 우리의 당면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여기에 왜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알면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마게도냐 교회에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당했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잘 못 먹었습니다. 사는 형편이 아주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죠. 환난당하죠. 고난이 있죠. 그리고 가난했죠. 근데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기쁨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가난을 뛰어넘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교회를 감당하느라 늘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이 여행을 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행할 때 돈이나 금이나 음이나 아니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 지팡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렇게 여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가? 참 떠도는 인생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가난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가난하게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유하니까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진정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부가 아니라 영원한 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일까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울이 계속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한 것이죠. 그러니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가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영적인 부여로 그 사람을 부욕해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자 같았지만 부자였고 그 부를 그 사람에게 누리게 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부를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천하게 되셨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예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권리,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부유하게 된 우리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부유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유를 깊이 묵상하고 인식하고 기뻐하며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유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이 바로 하늘의 부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의 은사가 있어요. 카운셀링을 잘 해주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셨든 사용하십시오. 남들을 부욕해 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이 우리들의 할 일이요. 또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멋진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많았습니까? 재산도 없었죠. 또 세상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었죠? 앞으로 부활할 거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죠? 그래서 다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보다 재물이 부족할 수 있고 남보다 교육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남보다 건강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고 세상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사랑같이 살았다. 하나님의 일꾼처럼 인내했다,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으니까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말하고요. 사랑과 자비함을 사람들에게 보였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산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일에 방관하지도 말고 회방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살고 은혜대로 행하고 은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다워지고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은혜가 은혜다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끈끈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